지난주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완전 행복하게 고백할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꼭 완주하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 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갈 때 같이 둘이 다름질하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구부려 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먼저 도착한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더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하자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러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나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들을 통과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이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칼 도마, 이 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는 괜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도마를 주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로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힘이 딸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물고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육지에서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잠시 후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1제자를 포함한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 주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할지 말지를 체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믿지 않았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 끝자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곧바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매수했습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들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 책임에 따른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병사들은 뇌물을 바꿔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유대 최고회의에서 날조된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 태어나신 후 약 50년대 초반까지 나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28장 6절 오늘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고,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들이 이렇게 잠을 잤든지 몰래 저녁에 술을 마셔서 취해서 누워있는데 그 엄청난 큰 문을 동굴 그 문을 제자들이 굴리고 훔쳐갔든지 곧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조사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증거를,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하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건 결코 제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주의적 향상이 있고 어떤 물질,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그리고 핍박받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결코 유익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죽어가면서 증거를 해야 했을까요? 형사들이 보통 범인들이 공모를 하면, 두 명이 공모를 하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친구들 두 명이 공모를 하면 이들 잠깐 앉혀놓고 뭐 물어보고 잠깐 나갔다가 와서 물어보면 서로 둘이 어때요? 금방 입을 맞추죠. 근데 형사들이 하는 것 중에 그 공모자 두 명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잡아놓고 각자 다른 방에다가, 양쪽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들은 말 그대로 안고 이쪽으로 와서 얘가 다 불었어? 네가 다 했다며? 그럼 이쪽에서 발끈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공모가 두 명만 공모를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공모했다고 하면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거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까지 가는데 그들의 말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하나도 다 어때요? 틀어진 게 없다는 거죠.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이 흩어진 곳,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그들이 말한 게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이 말과 동일하다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공모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뭐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 아예 이게 없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좋게 좋은 지위 얻고 출세해서 돈 많이 갖고 살면, 재밌게 살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그닥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저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주장으로부터 당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의미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또 그분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에 약속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확증시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칭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살미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최고로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직접 본 12사도와 허다한 증인들은 이 사실을 당당히 전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에이, 죽은 자 가운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 다음 세상에 뭐가 있겠어 하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 자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마치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은, 죄사함을 얻은 나라면 죄를 끔찍히 사랑하고 죄로 병든 내 자아를 끔찍히 사랑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굳게 믿고 죄로 병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죄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 생명의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 그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죄로 병든 내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죄로 물든, 탐욕으로 물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내 인생, 그것이 그야말로 가치 있고 진정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